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마음의 비밀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예배에 동참한 여러분들의 상처를 치유하시고 지친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의 숨결을 불어 넣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지금 우리는 아주 조심스럽게 일상의 회복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느닷없이 코로나의 새로운 바이러스가 우리를 깜짝 놀라게 하고 연일 확진자의 수와 위중증자의 숫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그 감염의 중심에 교회가 있다고 하여 참으로 면구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합니다. 그래도 우리는 우리의 정체성을 확인하면서 저 천국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목적을 향해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면 됩니다. 조금은 더 나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 위해 조금은 더 평화롭고 생명이 존중되는 세상을 향해서 한 달음의 목표를 도달할 수는 없을지라도 조금씩 인내하며 나가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인 요나의 이야기는 어른아이 할 것 없이 모두가 좋아하는 이야기입니다. 사장의 비록 간단한 이야기이지만 그 속에는 온갖 드라마적 요소가 다 담겨져 있습니다. 요나의 성격도 확실합니다. 요나서 1장 2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습니다 하시니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명령을 받자마자 다시스로, 요즘 말로 스페인으로 도망가려고 요바로 내려갔습니다. 바로 그냥 행동에 옮기는 그런 친구야. 성경은 아마 그 행동을 동기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라고 갈무리하고 있지만 사실 요나는 적국 이 아시리아의 수도인 니느웨를 싫어해요. 그래서 나는 싫어. 바로 그냥 남의 나라로 도망가려고 배 타려고 요바로 갔다. 이 구절은 선악과를 따먹고 나무 뒤에 숨었던 아담의 행동을 표현할 때도 등장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한 삶의 결과는 하강 곧 내려가는 거예요. 요나 행적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요나는 요바로 내려가고 배 밑창으로 내려가고 바다 속에 던져지고 급기야는 물고기 뱃속에 삼켜집니다.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려고 했지만 하나님을 피할 장소는 세상 어디에도 없는 거지요. 그래서 시편 시인 다윗은 139편에서 하나님 영을 피해서 달아날 곳이 없다고 이렇게 고백했는데 우리 함께 다윗의 고백을 같이 고백해 봅시다.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서울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 하나님을 무소부재의 하나님, 하나님은 안 계신다. 어디든지 하나님은 쫓아오신다. 그래서 어느 냉소주의자는 지옥은 한순간 자기를 잊을 수 없는 곳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지옥은 하나님께서 안 계신 곳을 경험하는 곳. 사람은 천국 지옥 압니다 이러면서 막 아수라장 뭐라 그러죠? 야, 지옥같이 아수라장이다 그러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이 안 계신 곳이 지옥이야. 하나님께서 우리가 아무리 멀어지려고 떨쳐버리려고 해도 떨칠 수 없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끝까지 우리를 찾아오셔. 요나가 아무리 도망가서 내려가도 하나님의 은총 손을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큰 물고기 한 마리를 마련하여 두셨다가 요나를 삼키게 하셨습니다. 지중해에 사람을 쉽게 삼킬 수 있는 큰 물고기가 있는지를 따지는 것은 부질없는 일이에요. 그거 별로 안 중요해. 실제로는 큰 물고기가 있을 수 있지요. 어쨌든 고래다. 고래가 사람 하나만 삼켜요. 얼마나 큰 물고기. 근데 그건 중요하지 않아. 이 물고기 뱃속이라는 말은 많은 사람의 문학적인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암담하고 절망스러운 상태를 나타내기에 그보다 좋은 은유가 없기 때문이 아닐까요? 자, 물고기 뱃속 후덥지근하고 캄캄하고 악취가 진동하고 뭔가 왈칵왈칵 넘어오는데 그 물고기 뱃속은 도무지 피할 곳이 없지요. 꽉 막혀 있는 곳이잖아요. 요나가 처한 상황이 그렇다는 거예요. 여기서 한 가지 더 짚고 넘어갈 것이 있다면, 사실 커다란 물고기는 아시아 사람들이 믿던 다곤신을 암시한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이 다곤은 메소포타미아 문명권에서 섬김을 받던 어업의 신, 우리는 용왕이 있다 그러잖아요. 그 어업의 물고기를 많이 잡게 하는 신이 바로 다곤이다, 그렇게 믿는 거죠. 그러니까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의 상황은 어쩌면 아시리아의 억압을 받던 이스라엘 상황을 나타내는 것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요나가 아시리아의 지금 속에 갇혀 지금 꼼짝없이 있는 거야, 그런 의미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밤낮 갇혀 지낸다. 성경은 말하죠. 3일을 밤낮 물고기 뱃속에 있었다.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서 3일을 버틸 수 있는지 따지는 거, 그것도 별로 무의미한 일이에요. 살까요? 못 살까요? 물고기 뱃속에 3일 있으면 그게 중요하지 않아. 근데 3일은 수메르 신화에서 지하세계인 수월에서 산자 땅으로 돌아온 시간을 3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서는 이 수메르 신화를 사용해 더 놀라운 메시지를 전하려고 그래요. 자, 성경의 3일, 우리말로 사흘은 놀라운 변화와 기다림의 시간입니다. 저도 지난 수요일날 제 아내와 함께 백신 추가 접종을 맞았습니다. 우리 손자가 재미있어. 할아버지 추가 접종 맞았다고 그러더니 부스터 샷! 발로 차더라고. 그게 영어로 부스터 샷이래. 맞았어요. 저는 좀 괜찮은데 집사람은 둘째 날 좀 으시시하다고 그래서 약 먹고 쉬고 그랬는데 어제 문자가 왔대요. 사흘 됐다고. 접종한 지 사흘 됐는데 어떻습니까? 이상 있으면 신고하십시오라고 문자가 왔어. 아, 사흘을 보는 거야, 그것도. 성경의 사흘은 참 중요해.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치기 위해 모리아 산으로 걸어간 시간이 사흘입니다. 요셉이 식량을 사려고 애굽에 내려온 형들에게 정탐꾼의 혐오를 씌워서 감옥에 가둔 시간이 3일이에요. 출애굽 당시 이집트 온 땅에 어둠이 갇혀서 있던 시간도 3일입니다. 희생제물 남은 고기를 처리하는 시간도 3일이고, 제일 중요한 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다 지시고 돌아가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처럼 성경의 3일은 변화와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공간복음에서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너희에게 보여줄 게 없다고 말하시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이렇게 예언하셨거든요. 사흘이 그렇게 중요한 기다림의 시간이에요. 물고기 뱃속에 갇힌 요나는, 우리 한글은 참 재미있어요. 다 같이 해볼까? 요나. 그렇게 해서 요나. 그 요나가 바로 요나다. 그렇죠? 똑같아. 요나. 그래서 우리 선배 목사님들은 그 요나가 바로 요나야, 요나.
요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어. 왜? 3일 동안 꼼짝없이 물고기 뱃속에 있는 뭘 하겠습니까? 그때 비로소 요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오늘 본문 2절부터 9절까지 나오는 기도는 바로 출애굽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의 감사 기도가 매우 비슷해요. 홍해를 건너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들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드리잖아. 노래를. 바로의 병거와 군대를 바다에 던지셨던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니다. 자, 사람이 절박할 때 기도하죠. 절박하면 기도하게 돼 있어. 누구든지 답답하면 아이고 하나님 하나님을 찾게 돼 있어. 어쩌면 당연한 거지만 기도가 뭐냐? 절박할 때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는 기도 당연한 거예요. 곤경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이 무사하기를 기도하고, 우리 손자 학교에도 그 옆반의 아이들이 코로나 확진자가 나오고 막 그러니까 걱정되대요. 저도 맨날 만나는 적이니까. 그래서 무사하기를 기도했어. 요즘 부모들이 아이들 10대 이하 아이들 이거 맞춰야 되냐 안 맞춰야 되냐 말이 많잖아요. 왜 부모들이 걱정 안 하겠어? 그거 맞췄다가 괜히 또 맞춰야 될까 어쩔까 지금 얼마나 그러니까 기도하게 되는 거야. 하나님 어떻게 해주겠습니까? 또 바라는 바가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신음의 소리조차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나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이걸 누가 우리 한국 사람 우리 박종훈이라고 하는 분이 작사 작곡가 노래인데 우리의 심정을 어떻게 잘 알까? 저 지금 아이들 다 출가시키고 제 아내랑 이렇게 둘이 사는데 자다가 가끔 어떻게 좀 몸이 불편하다가 이제 환자니까 가끔 끙 소리 내면요 용케 그걸 알아들어. 다른 때는 못 알아듣는데 붕강붕강 못 알아듣는데 내가 끙 하면 알아들어. 어디 아파? 불편해? 제가 환자니까 야, 이 작은 신음도 알아채리는구나.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작은 신음 차마 말도 못하고 토해내지도 못하고 끙끙 누구한테 할 수도 없는 그 끙끙의 신음을 아시고 구하지 않아도 응답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멋진 하나님 우리 아버지셔. 아벨의 피가 흐른 땅에 외치면 하나님은 외면하지 않으셨잖아요. 형이 아벨을 죽였어. 하나님 묻잖아요. 가인아 내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우리 같으면 깜짝 엎드려 하나님 회개되는데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뻔뻔해도 그렇게 뻔뻔할 수가 없어. 그랬더니 뭐라 하나님이 내 동생의 피가 나에게 호소하느니라. 야, 다 숨어놓고 숨긴 것 같은데 그 피의 소리가 나에게 들렸다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요나는 삶의 가능성이 다 끊어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응답을 기다리는 거예요. 3일 동안. 어쩌면 인간의 환계 상황은 구원의 입구인지도 모르겠어요. 아마 분명 그럴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말 들어보셨죠? 같은 뜻일 거예요. 이 한계 상황이란 유한함에 대한 자각, 무력감, 공허, 질병, 죽음, 죄책 등 우리가 아무것도 해볼 것이 없는 상황을 이르는 말이에요. 독일의 철학자 칼 야스퍼스가 처음 쓴 말인데 한번 야스퍼스의 정의를 함께 읽어봅시다. 이게 한계 상황인데 시작. 인간은 한계 상황에 직면할 때 비로소 본래적 실존으로의 비약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인간은 한계에 딱 부딪혀야 인간 본래 모습이 드러난다는 거야. 드러난다. 쉬운 말로 하면 그동안 집착하고 소중하게 어떤 것들부터 놓여놔 새로운 삶을 시작한다는 거예요.
이번에 코로나의 위기, 한계 상황이야. 정부도 이럴 줄 몰랐잖아. 그러니까 모두 함께 갑시다 풀어놓고 말로는 10,000명도 감당한다. 10,000명 어떻게 감당해? 감당 병상이 없는데. 그러니까 지금 집에서 치료하자. 지금 정신이 없잖아요. 뭐 여기저기 하도 많으니까 막 정신을 못 차려. 그래서 새로운 삶을 한번 시작해 보는 거야 지금. 그 지금은 큰 거 많이 모일 필요 없어. 요즘 교회도 요즘은 서로 개척하는 분들이 예배당 필요 없어. 다 그냥 앞에 이렇게 좋은 카메라 놓고 방송만 잘하면 돼. 이 뭐 1인 방송 기획자들이 얼마나 뜹니까? 새로운 것이 돼서 한계에 딱 직면하니까. 한계 상황은 돈, 출세, 명예, 권력 따위에 집착하는 삶에서 벗어나서 사랑, 우정, 나눔, 돌봄, 아낌, 섬김의 삶으로 능동적으로 살아가는 계기가 되는 거예요. 저는 지금이 그런 때라고 감히 말씀드리고 싶어요. 요즘 뭐 서울은 6명 모인다는데 최소한 인원이 좀 모여서 앉아있는 장소, 요즘은 다 이렇게 QR코드로 다 하니까 모여서 좀 넓은 조용한 데서 같이 차도 마시면서 쭉 가면 이러다 죽으면 이제 좋은 사람 한 번 못 만나고 그냥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한 번이라도 기회가 있을 때 만나는 거. 못 만나면 요즘에 영상 통화라도 하면서 얼굴을 보면서라도 하면서 살아가야 그게 우리 삶의 의미가 있는 거지. 이게 함께하는 코로나잖아요. 그러니까 정부가 지금 셧다운 할 수도 없고 풀 수도 없고 지금 왜? 그걸 어떻게 모여야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최소한의 인원이라도 모여서 얼굴도 좀 맞대고 안 되면 전화라도 문자라도 목소리라도 좀 틀어서 이 어려운 때를 함께 가야 된다야. 자,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자, 요나의 기도 중에 2절 하반절인데 시작. 내가 스올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아멘. 스올은 음부야, 음부. 음부에 얼마나 이 음부 깜깜한 지옥 속에서 내가 하나님께 하나님 부르짖었더니 이미 내 기도를 들으셨다. 기도 응답 확신을 가진 거야. 내 기도 들으신 거다. 이 모든 일이 내가 하나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간 일의 결과임을 깨닫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뱃사람이 물어보잖아요. 이 배에 누가 신의 명령을 어기고 온 사람이 있느냐? 왜 이렇게 갑자기 바다에 풍랑이 이러냐? 지가 접니다. 제가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다 지금 보세요. 저를 바다에 던지십시오. 그리고 모여나 바다에 던지니까 바다가 잔잔했다 그러잖아요. 깨달은 거야. 아, 나 때문에 내가 지금 이렇게 스스로 내 부담을 파고 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온 거구나. 바다 풀이 머리를 휘감고 미역이겠지. 깊음이 에워싸고 영혼까지 물이 잠긴 것 같고 마치 빗장이 땅을 찔러서 나를 가둔 것 같았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게 중요해. But now, 그러나 지금은 내가 기도를 들어주셨다. 할렐루야. 어제는 상관없어요. 오늘 지금.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 내 기도 들어주셨다 하면 오늘이 중요해. 지금 내 기도 들어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오만에 빠져 있을 때, 그 고질병으로 벗어날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우리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기도 하셔요. 왜? 그 깊은 고통 속에서 자기를 돌아보라고 하는 거예요. 돌아보라. 사람은 너나 할 것 없이 스스로 낮아지기 어려운 존재죠. 스스로 낮아지기 어려워. 하나님은 좀 땅에다 쳐박아 낮아봐야 할지 스스로 못 낮아지는 거잖아.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을까요? 낮고 천하 마국간에 왜 오셨을까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시는 거야. 너희들도 이렇게 낮아져 봐라. 그래야 이웃을 알고, 아파봐야 아픈 사람 마음을 알고, 혼자 돼봐야 혼자 된 사람 마음을 안다 그 말이야.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도 낮아질 생각이 결코 없잖아요. 자꾸 높아지고만 싶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가장 사랑하는 사람을 일부러 낮추시기도 하십니다. 아멘.
저는 정말로 경험했어요. 근데 우리는 아직도 사소한 일에 화를 내고 작은 손에 벌벌벌벌 떨고 왜 나 이렇게 손해 본 거야 내가. 차별받는다고 속상해하고 입이 이만큼 나오고 나 왜 차별하는 거야. 물론 낮춰진다는 건 쓰라린 일이고 회피하고 싶은 일일지도 모릅니다. 강등, 한자인데 영어로 다운, 등판, 내려와 너 내려와. 내려온다는 게 좋을 사람 어디 있어요. 다 올라가고 싶지. 내려온다는 거야. 누가 좋겠어요. 그러나 낮은 자리에 설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있지요. 구원의 문은 몸을 낮추지 않으면 들어가기 어렵대죠. 문이 조금해서. 구원의 문은 작은 문이라 몸을 낮춰야 들어가는 문이야. 뻣뻣 서서는 그 문에 못 들어간다고 그러잖아요. 좁은 문을 통과하지 않으면 영원의 넓은 세계에 이를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원래 교인들이, 성도들이, 우리 목사들이 왜 이렇게 뻣뻣해? 왜 이렇게 높은 것만 좋아해? 이렇게 못 들어가는 거야. 다 걸려가지고. 낮아져라. 가장 낮은 자리, 절망의 깊은 바다 속에서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다 같이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절망 중에, 낮은 중에 기억하자. 아멘. 자, 4절 말씀 4절. 자,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나이다 하였나이다. 내가 비록 쫓겨나도 내가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주의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 구절을 마치 솔로몬이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내용을 떠올리게 합니다. 솔로몬은 백성들에게 자 여러분 기도하려면 성전을 바라보시고 기도하십시오. 자, 열왕기상 8장 48절 하반절 이하인데 표준 세번역으로 함께 그 기도를 드려봅시다. 시작. 내가 주님의 이름을 기리려고 지은 이 성전을 바라보면서 기도하거든 주님께서 계시는 곳 하늘에서 그들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의 사정을 살펴보아 주십시오. 아멘. 그 옛날 그 다니엘이 어디 보고 기도했다고요? 성전 쪽을 바라보고 하루에 3번 기도했대잖아. 성전을 바라보고 성전 쪽으로 기도하는 거야. 여러분, 성전을 바라본다는 것은 참회하며 기도하며 기다린다 뜻을 내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드리고 집에 가시면 다음 주일까지 성전을 바라보시잖아. 어디다? 마음의 성전으로. 우리 교회 어느 쪽에 있는지 모르겠지 우리 마음이 늘 성전을 바라보고 할렐루야. 다음 주는 더 멋있게 예배 드려야 되지. 성전을 바라보요. 어려워도 힘들어 성전을 바라보며 참고 기다리며 뭐요? 기도하고 회개하는 거잖아요. 성전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 강남에 있는 크고 화려한 성전만 성전이겠어요? 주의 성령이 계신 곳이 성전. 바라보면서 기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졌던 자기 마음을 제자리로 돌려놓는다. 성전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자, 7절 말씀 같이 읽어보면서 시작.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아멘. 내 기도 주님께 이르렀고 내 기도가 주의 성전까지 갔다는 거야. 옛날 우리 왕정시대에 우리 백성들은 한양에 계신 전하를 바라보며 기도했대잖아. 그죠? 심지어 그 충신이 오명을 뒤집어쓰고 유배 갔다가 사약 받을 때 저는 눈물 나더라고. 어떡하죠? 한양 쪽을 보고 큰 절하고 사약 마시죠? 이야, 참 진짜 충신이구나. 그 임금 때문에 억울해. 지금 여기서 귀양 와서 사약 먹고 죽는데 아니 임금 보고 욕을 해도 시원찮은데 임금한테 큰 절 올리고 그리고 약을 먹잖아. 그리고 다 죽잖아. 이야, 진짜다. 근데 우리는 주님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셨는데 주님에게 어떻게 살아야 돼? 주님들 바라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아직도 돈 바라보고 세상 바라보고 인기 바라보고 건강 바라보고 사니 야, 참 부족하다. 나 그거 볼 때마다 야, 어떻게 저렇게 임금 욕 안 하고 큰절하고 사약 먹고 죽을 수가 있을까? 야, 진짜 우리 조상들의 충신들은 진짜 대단하구나. 나중에 역사가 그걸 기록하고 알리고 다시 복권시켜 주잖아. 진짜 신하였다. 역사들이 회복했어. 진짜다, 진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대한 기억이 회복되는 순간 절망의 어둠은 희망의 빛으로 바뀌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대림절에 우리는 안 했지만 초를 밝히는 이유가 뭐냐? 주님이 오심으로 네 개의 초가 다 완성되는 날 이 땅에 주님의 빛이 쫙 온다. 그래서 성탄절마다 추리에 꼭대기에 뭐가 있어요? 큰 별이 빛이죠. 빛이죠. 이게 희망의 빛인 거예요. 목숨은 헬라어로 네피쉬 그러는데 정말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단어예요. 숨쉬는 존재, 영혼, 감정과 열정이 자리를 두루 나타날 때 목숨. 요나는 자기 목숨이 경각에 달린 것은 물론이고 살 희망조차 잃어버린 이 물고기 뱃속에서 어떻게 살 거야? 아무런 희망도 없고 살 수가 아무것도 없는 그 속에서도 하나님을 기억하고 기다리게 됐다. 비로소. 또 우리나라 그러잖아요. 목사들끼리 아유 아주 덜 터져서 더 터져야 돼. 더 터져야 하나님을 기억할 텐데 잘난 맛에 그죠? 좀 뭐 있다고 그 좀 바닥 쳐봐야 하나님을 기억하게 될 건데 그래요. 절망의 자리가 희망의 문이란 말이 과언이 아니에요. 그죠? 네. 절망의 문이 새로운 희망의 시작인 거예요. 기도든 하나님께서 우리 아픔을 함께 아파하셔. 너 아프지? 그래 너 아파야 희망이 있는 거야. 목회자가 강단에서 뭐 아픈 얘기 자꾸 하는 거 은혜가 안 되겠지만 저도 아파 보니까 수술하고 1년 동안 굉장히 힘들었어요. 뭐 힘을 써볼 수도 없고 등을 한번 제대로 펴볼 수 없으면 등이 늘 아팠어. 이게 왜 아픈지 모르겠어. 아 이게 다 이게 수술 후유증인데 지금은 괜찮아요. 얼마나 아픈. 그러면서 아픔. 아팠던 성도들의 그 아픔 내가 더 깊이 더 깨닫게 되고 고백하며 하나님께 감사. 그래서 요나는 이렇게 감사하자. 10절 보니 9절 보니까 시작.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성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이 고백 이르기까지 요나는 저 땅속 뿌리까지 내려가 했던 건지도 몰라요. 저 바닷속까지 내려간 거야. 빗장을 땅속에 처박혀야만이 비로소 은혜 신비 앞에 선 겁니다. 그런 경험들 많이 하시죠? 바닥 쳐야 비로소 은혜 신비 앞에 선 거예요. 보통 때도 엄마 아빠 사랑 모르다가 진짜 힘들고 고생해 봐야 근데 누구 생각나? 엄마 생각나지. 아버지 생각나죠? 생각나는 거야. 그 덕분에 요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마치 하나님께서는 물고기를 명하셔 그를 물에다가 뱉게 했어요. 그렇죠? 뱉었어. 그리고 다시 파송인데 자 3장 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너에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그 명령이야. 살려주시면서 사명 감당해라. 저도 살려주시면서 사명 감당해라. 3장 요나는요 1장 요나와 다르다. 다 같이 3장의 요나는 1장의 요나와 다른 사람이다. 아멘. 그런 고백할 수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요나와 예수 믿은 후에 요나는 다르죠? 다르잖아요. 은혜 받기 전에 요나와 은혜 받은 이후에 요나는 다르죠? 누가 그래? 이웃이 그래. 같이 사는 사람이 당시 예수 믿더니 달라졌어.
다른 사람이 됐어. 그게 정답이어야 됩니다. 요나가 달라졌어. 어떻게 그렇게 다르게 됐을까? 왜? 절망의 실명을 맛보았거든. 맛봤거든. 그래서 고통 안 당해본 사람은 인생을 말할 수가 없어요. 고통 당해봐야, 아파봐야 인생을 말할 자격이 있는 거예요. 실패해봐야 감히 사업을 얘기할 수 있는 거지요. 실패해봐야. 근데 인간은 근데 참 이상해요. 한 번의 어리석음이 벗어지지 않는 것 같아. 요나도 금방 달라진 것 같은데 완전히 안 달라졌어. 가서 하나님 명령도 40일째 하면 니네가 무너집니다 라고 외쳤는데 하나도 니네 사람들 안 불쌍하고 그냥 입술 발린 얘기만 한 거야. 요즘 말로 일도 없는, 영혼 일도 없는 말로 복음을 전한 거예요. 속으로는 이거 멸망했으면 좋겠네. 그리고 겉으로는 이제 멸망합니다 그러고 다니는 거야. 그래서 성의 없이 외쳤어. 하나님 외치라니까. 그러니까 여전히 요나는 민족의 편협주의의 감정에서 벗어나지 못한 거야. 그랬더니 이상하게 니네 사람들 임금도 회개하고 다 회개하며 심지어 짐승까지도 울며, 짐승이 어떻게 회개했겠습니까? 짐승도 울면서 회개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니네 땅의 심판을 면하셨다. 어떻게 한 민족이 하루아침에 이렇게 총체도 변할 수가 있을까요? 야, 기적이야. 우리 민족도 이런 총체도 변화가 일어났으면 참 좋겠어. 아직도 호남, 영남 어디고 따지고 뭐죠? 금수저, 흑수저 따지면서 변화되기 어려워. 좀 한 번 좀 변화됐으면 좋겠어. 이런 질문을 던지면서도 우리가 잊지 말할 게 하나 있어. 뭐냐? 하나님께 이런 과정을 통해 요나의 편협한 생각을 고치고 계신 거지요. 고치고 계신 거야. 요나는 원수의 나라인 아시리아가 망하기 원했지만 하나님은 그들도 아끼셨다. 하나님의 세상을, 온 세상을 사랑하셨지. 기독교인만 사랑하셨겠어? 온 세상을, 태양이 온 악인 선인을 두루 비추듯이 하나님 너를 전체를 다 사랑한다. 그걸 보여주신 거야. 근데 여러분, 요나서는 4장 11절로 끝나는데 끝남이 의문문으로 끝. 그렇습니까?로 끝나. 의미심장해요. 질문으로 끝난다. 11절, 4장 11절 시작. 하물며 이 큰 성읍 느네에는 좌우를 분하지 못한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 그것 때문에 요나를 보낸 거거든. 비록 너희들이 적군이지만 12만여 명이 살고 있고 영혼이 있고 가축도 많아. 어떻게 그걸 죽여? 살려야지. 그거란 말이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이 마음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기다리실까? 다 살리시려고. 믿음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편협함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큰 마음과 연결되는 과정이에요. 아멘. 어때요? 우리가 조금은 좀 마음이 넓어졌나요? 조금 넓어지는 거죠. 제가 얼마 전에 이 감찰구역 감찰장이어서 교회를 이렇게 한번 순회하는데 어떤 교회 목사님 방에 달력이 있는데 교회 이름이 없어. 이게 어떻게 교회 이름이 없냐 했더니 남의 교회에서 달력 밑에 이름만 자르고 한 10장, 10개 얻어다 교인들 나눠줬대요. 아유, 그래. 안 됐구나. 내가 내년에는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해줄게. 그래서 올해 20불을 우리 교회에서 해줬어요. 할렐루야. 좋다고 목사님 제가 점심 사케요 쫓아왔길래 그래 밥 먹자. 얼마 안 되지만 그래서 우리가 거기다 그 교회. 그래서 교인들이 딱 이름 있는 거 보고 마음 기도할 때 얼마나 자부심이 생기겠냐. 함께 나누자. 어렵지만. 요즘에 은행 가면은 큰 글씨 있는 달력 그거 얻기도 쉽지 않더라고요. 노인들은 큰 달력 좋아하죠. 글씨 이만한 거. 근데 우리 교회 달력은 안 가지려고 그래. 글씨가 조그맣다고. 그런데 나눠 갖는 거. 그래 여러분 주의해. 별거 아니지만 같이 나누면서. 코로나19로 우리들의 문명이 쌓아놓은 문화가
물고기 배속 같은 건 충격을 경험했어요. 요즘에 그죠? 뭐 공연이 좀 열려졌지만 이 공연하는 사람은 얼마나 힘들었겠어. 공연하면서 노래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못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참 대단해. 함께하는 코로나를 선포했지만 그 여파가 충격은 가히 상상으로 초월하죠. 7,000명, 8,000명, 이제 10,000명도 간다는 거예요. 그러나 죽지는 않는다니까. 안 죽는 데잖아. 그냥 사는 거지 뭐, 감기같이. 아직도 위정자들과 방역당국은 깨닫지 못해. 이건 정치적인 문제가 아니에요. 생명과 직결되는 문제일 뿐만 아니라 신앙의 문제입니다. 여기 교회 아직도 50%밖에 못 모여. 그러니까 다 교회는 신앙의 문제잖아. 전쟁 시에도 총살아 죽어도 예배는 드렸는데 지금은 예배가 좀 드리기가 어려워서 뭐 어렵다. 자꾸 책임을 다른 곳에 전가할 게 아니란 말입니다. 책임을 져야 해. 이제 새로워져야 합니다. 어리석음, 편협함, 이기주의 옛생활에서 벗어나서 좀 예수님 중심, 생명 중심으로 거듭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요나가 싫어서 도망갔지만 하나님 붙드셔서 다시 복음을 전하게 했고, 요나는 그래도 싫었지만 하나님은 다른 민족을 구원시켜 주셨잖아요. 이 소명 감당하라고 우리에게 대림절 주시는 거예요. 해마다 기다리면서 주님 이 땅 오셔서 온 천하를 구원하는 것처럼. 크리스마스는 산타나 선물이 아니에요. 크리스마스 주님이 이 땅에 구원의 생명을 주시기에 오신 날이에요. 구원이 빠지면 성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걸 나가 전하는 거야. 여보게 크리스마스는 선물 주고 산타 오고 이거 세우는 게 아니야. 당신이 구원 받는 거야. 당신에게 구원 주려고 주님이 오신 날이 성탄이야. 그래서 거룩한 탄일 성탄이잖아. 전환하면서 기다리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다. 이 귀한 계절이 꼭 그렇게 돼서 하나님 요나가 납니다. 감사하면서 사명 전하는 우리 모두 되십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국 백성은 복받은 백성입니다. 그저 영어로 조나인데 우리는 요나, That was me. 바로 그 사람이 나라고 얘기하면서 가슴을 치게 하고 깨닫게 하고 새롭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믿지 않는 자를 속되게 보고, 내가 좀 은혜 받았다고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을 깔볼 때가 많았습니다. 내가 좀 배웠다고, 내가 좀 뭘 가졌다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천시할 때도 있었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다시 한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회개하며 기다리며 기도했던 것처럼 이 대림절 기간 동안 더 내가 낮아지고 깨어졌어. 하나님의 그 크신 마음과 연결되어서 이 목숨 다하도록 주님의 구원의 복음을 전하는 소명 감당하기 원합니다. 우리 모든 교우들 이런 새로운 소망으로 새로운 빛으로 충만케 해 주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